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그 철골 구조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지요. 그런데 성경 시대에서는 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돌이 어떤 돌이었나?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서리에 놓이는 첫 번째 돌인데요. 전체 건물의 방향과 안정성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모퉁이 돌을 사용했는데요. 열왕기상 5장과 6장에 보면 그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특히 성전의 이 기초는 크고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죠. 이런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런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면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방향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또 이 본질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 안에서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의 참된 모습과 우리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말한 이 부분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정확하게 놓여야 나머지 모든 돌들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요, 교회라는 이 영적 건물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 또는 사람의 그 의도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성장이요, 그의 안에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모퉁이돌에 그 여러 돌들이 붙어서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유지할 때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결정과 활동이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퉁이돌이 건물의 모든 각도와 방향을 결정하듯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성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운영할 때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방식, 심지어 우리 교회 건물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인간의,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문화적인 관습인가? 인기나 성장에 대한 욕망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활동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2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세워져서 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말과 건축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요,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바울이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 성장의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성전이라는 이미지 역시 여러 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돌만으로는 성전이 될 수 없지요. 여러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공동체적 성장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었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있죠. 나만의 신앙, 나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항상 공동체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한 건물의 돌들입니다. 각 돌은 다른 돌들과 연결됨으로써 그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단순히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얻거나 더 깊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때로는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의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영적인 건물이며 우리는 그 건물의 돌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 홀로의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성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서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